할렐루야. 오늘 저는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역설적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뭐 죽어야 살리라,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했지만 원래는 성경이 오리지널입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그런 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성경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항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항을 중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권력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승자가, 상대방이 이긴 자가 원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꼼짝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오랜 세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자녀가 먹을 음식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여자가 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죄 가운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가 돌보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너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고 이 여자를 시험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항복이에요. 상대방 앞에서 나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복하니까 예수님도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꼼짝 못합니다. 그래,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사무엘 어머니입니다. 이 한나가 여러분 그 고통이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그 마음의 고통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이제
완전히 결심을 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할 때 30분만 해야지. 1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날은 한나가 마음에 결심했어요. 자기 심정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다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확신이 오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을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영으로만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보고는 이 여자가 분명히 술에 취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다. 그렇게 오해할 정도였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나를 그렇게 오랜 세월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동안 한나가 기도 안 했겠어요? 괴로울 때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제게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한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느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평생을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기르는 그 기쁨을 내려놓고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결국 그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이 위대한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나의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와 브닌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한나 한 명이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녀가 없어도 여보 우리 그냥 자녀 없어도 우리끼리 즐겁게 삽시다. 뭐 이러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든.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도 그냥 견디고 살았을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노년이 될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둬놔요. 어떻게? 그래갖고는 이 브닌나 마음에 열등감이 있거든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자녀를 출산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 열등감을 이제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조롱합니다. 늘 한나를 조롱해요. 자식도 못 낳는 년이 와 이러면서 늘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이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과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이 분인나를 내쫓을 수도 없어요. 왜? 분인나는 자식들을 낳아줬거든요. 남편한테. 자기는 출산을 못하고 있고. 내쫓을 수도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나가
아들을 탁 낳아서, 그쵸? 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제일 후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라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낳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자라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레위지파거든요. 이 레위지파 엘가나의 그 아들 사무엘을 어릴 때 성전에 바쳐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런 과정 없이 아들을 하나 낳았다면 어느 엄마가 젖대자마자 자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냐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괴로움의 한계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서원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 한나는 그날 기도하는데 이제 서원을 했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딱 했는데, 서원을 딱 하자마자 희한한 일이, 그 앞에 앉아있는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말을 붙이더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와서 그 백성에게 말을 붙이는 일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말을 합니까?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와서 보고 이 한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술을 자꾸 먹냐?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내 심정을 통하려고 지금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이 막 머쓱하잖아요. 경건한 여자인데 자기가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께서 너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딱 와닿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뜬금없이 자기에게 말을 붙이고, 그리고 결국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셨다. 그리고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이제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안한 거예요. 남편하고 있을 때도 평안하고, 분인나랑 있어도 평안하고, 분인나가 그 여자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그냥 평안합니다. 괜찮아요. 막 대화도 잘해요. 희한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랜 세월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이 점점 커져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항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을 해야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통 고집이 아니잖아요. 항복 안 합니다. 누구나 이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복하려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축복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인생, 내 운명, 내 생애 이제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항복이거든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안 오고 고통만 점점 커져가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내 모든 수단, 나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인생의 꿈, 목표, 야망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딱 쥐고 있는 거는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나의 수단,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이제는 백지를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이 그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 이제 내가 안 그릴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항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항복을 하더라도 미리미리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인생 다 살고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려고 해도 할 힘도 없고 할 어떤 여지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 항복해요. 내 마음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괴로워서 하루도 못 살겠다. 이 정도까지 추락하고 고통이 극에 달해야 그제서 항복해.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항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데요. 기왕 항복할 거는 미리 일찌감치 항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셉도 있고, 그렇죠? 예, 다니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항복하고 쓰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은 미성년자 때, 소년 때 그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자기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물을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리고 농사를 지면 100배로 수확이 나와요. 100배 수확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이삭을 멀리하고 쫓아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 우리랑 계약 맺자. 우리가 너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한테 해치지 않기로 약속해달라는. 이제 왜냐면 좀만 더 있으면 이삭이 자기를 다 잡아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계약하자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창세기 32장. 거기에는 이제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꽤 많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제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처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어둠 속에 한 신비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가서 딱 붙잡고 이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씨름을 합니다. 그 천사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 이겨야 할까요? 져야 할까요? 네. 야곱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의 허리를 잡고 천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씨름을 이기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계속 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절하고 근육이 이제 완전히 손상을 입어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그날 이후로 야곱은 일평생 쩔뚝거리며 이제 살게 됐죠. 그렇게 한 대 탁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씨름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긴 거예요. 야곱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무엇이든지 싸움은 이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겨먹고 자기 형 에서도 이겨먹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결국은 이겨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기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대 탁 얻어맞고 이제 쓰러졌으니까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을 쓰러뜨립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완전히 쓰러진 상태인데 지금 그 천사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졌지만 당신이 내게 축복을 안 해주면 제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모든 싸움에서 이겨왔고 내 삶인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힘으로 바쳐가기가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복 받아서 살아야겠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지만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복 받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주세요.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천사가 뜬금없이 그래? 너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뜬금없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야곱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꺼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큰 그림, 일생 전체를 몇 천 년 뒤까지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 말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일으키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그리고 야곱의 이 12 아들은 12지파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날 야곱에게 엄청난 예언적인 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분명히 야곱이 졌잖아요. 져가지고 옷자락 잡고 매달리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걸하고 있는데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스라라는 말은 겨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졌는데 이겼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나만 다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등에 업힌 것처럼 하나님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리를 잡고 막 이길라 하지 말고 하나님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비밀입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야곱이요 그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씨름한 야복강 나루토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목숨을 보존하였다는 거예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 브니엘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브니엘이에요. 예. 이 베델은 20년 전에 그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을 꿀 때 돌베개하고 꿈을 꾸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하늘 위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가 가는 이 길에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꿈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곳에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 모태신앙이었으나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렇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항복하는 것은 별개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이기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형통하지가 않아요. 뭔가 손에 하나 얻으면 금방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다 새나가요. 한참 애쓰고 일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치열하게 살아도 지나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마음도 공허해요. 기쁨도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이렇게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20년이 흐른 후에 이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항복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잔꾀를 부리지도 않아요. 예전의 야곱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잔꾀를 부렸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성공한 척, 행복한 척,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형을 만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나갔냐면 7번 몸을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전의 야곱하고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닫힌 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에서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니까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말은 야곱을 끝장내겠다 이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너에게 속아먹은 그 원한을 오늘 갚으리다 그 얘기예요. 에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20살 때나 40살 때나 60살 때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똑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팍해져요. 그런데 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깨졌어요. 항복했어요. 변화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에게 나아갈 때 전혀 야곱스럽지 않은 자세로 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화해하고 정말로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끝이 났다는 거죠. 창세기 3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 여러분, 방금 전 그날 새벽이에요. 몇 시간 전에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항복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 야곱이 그날 오후에 자기 형을 만났는데 20년 만에 정말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이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딱 봤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복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보고 싶지 않은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항복하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인데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얼굴을 딱 보는데 하나님 얼굴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 겪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 발등에 불만 좀 꺼주셨으면 좋겠다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나도 야곱도 고통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괴로우시면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거예요. 너 이래도 고집부리냐? 네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고 지옥인데 너 아직도 항복 안 하니? 내게 항복해라. 네가 항복하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기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단한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저주의 가시채도 다 걷어지고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